어려우면서 쉬운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저는요, 어렸을 적 100m 달리기를 무척 잘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되면 100m 달리기 뿐만 아니라 달리기 운동 이런 것에 1등을 많이 해서 노트, 또 연필을 많이 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장거리, 오래 달리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생각을 해보면 운동회 가운데에 장애물 달리기를 아십니까? 띠틀을 넘고요, 그물 밑을 기어가면서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러한 달리기, 또 선생님의 성함을 적어놓은 쪽지를 들고는 그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 손을 잡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달리기 시합. 제가 달리기 100m 달리기는 빨랐는데요, 그 빨리 달리는 달리기는 제가 1등을 하고 이랬지만 꼭 장애물 넘기나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하는 그 경기는 빠르다고 해서 1등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느린 친구가 장애물을 잘 넘고요, 그리고 느린 친구가 선생님을 빨리 만나서 또 선생님이 빨리 달리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 잘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얘기를 왜 했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달리고 있는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 앞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졌고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은혜를 누린 사람들 대부분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저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한 그럴 자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선줄로 생각했기에 오히려 넘어지기 더 쉽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때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게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이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힘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던 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들은요, 애굽에서 보았던 소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요. 하나님의 침묵 또는 지도자의 부재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급하게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일 것이죠. 나름 기도를 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러한 경험할 때가 있지요. 이런저런 삶의 고난이 있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으로 행동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만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지식과 그 믿음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먼 길을 돌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늘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또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정도의 시험을 우리 앞에 허용하신 적이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광야 길을 걷는 일에 지쳐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이것으로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상한 감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붙들고 있다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스스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에, 길이 멀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그들이 늘 입에 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 하더라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시험은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어야 할까요?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